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의 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전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의 종교 분포 상황을 보여주는 종교 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세계 선교 상황을 보여주는 선교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종교 분포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예. 지금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계 4대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회교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불교, 힌두교, 그 밖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무슨 샤머니즘, 정령숭배 이런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4대 종교는 바로 네 가지 종교죠. 2020년이니까 최근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신교와 구교를 합한 기독교는 주로 이제 유럽, 그다음에 북남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남부를 중심으로 퍼져 있습니다. 신구교를 합한 신도의 숫자는 세계 인구가 80명, 지금 79억 명이거든요. 80명 정도로 봤을 때 80억의 30%인 약 24, 5% 정도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슬람교는 중동과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 신도는 세계 인구의 약 24%인 19억 명입니다. 만만치 않죠. 불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데 신도는 약 5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 주로 있는 힌두교도는 인도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약 11억 명에 해당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선교를 해야 될 그런 국가들은 그러니까 아시아 불교권 국가들, 아프리카 북부의 회교권 국가들, 그다음에 원시 종교권 국가들, 그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글을 모르는 문맹률이 높고, 그다음에 가난하고,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대단히 후진국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동의 석유 생산국들은 상당히 잘 살죠.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소득이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극심한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와 그다음에 여성 차별과 그다음에 인권 훼손으로 그 나라들도 굉장히 큰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후진국들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 여러분, 인생의 참되고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나라들의 모습과 장래가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겹친 종교들이 있는 다층 종교 국가예요. 다종교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다. 해양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대륙으로 올라가고 대륙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거쳐서 해양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후로 열방의 침략을 약 930번 이상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제의 엄혹한 식민지 시대와 참혹한 6.25 동족 상잔과 군사 독재 시절과 남북의 분단과 엄청난 빈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6.25 전쟁의 참화를 치른 지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경제력 9위국, 군사력 6위의 막강한 군대가 됐어요.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기독교 원년을 1884년으로 잡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때가 1884년이죠. 황해도 소래에 소래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138년이 지났습니다. 138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약 전국 방방곡곡에 5만여 교회에 한동안은 1,200만이라고 했는데 다 털어내고 나도 1,000여만 명의 성도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이것은 세계형 선교 역사의 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과 우리나라의 국력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그 험하고 어려운 민족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의 기쁨과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 자신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안에 사니까요, 우리 그것을 잘 몰라요. 세계 여러 곳을 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인데요. 시편을 딱 열면 시편 1편은 시편의 대문과 같습니다. 시편으로 들어가는 대문이에요. 여기 보면 첫 글자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는 다르게 여호와를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본문 2절로 이어지는데 본문 2절에도 자연스럽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복이 있도다라고 끝나잖아요.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2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사람들이다. 시편 1편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면 시편 2편은 나라와 사회와 국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와 공동체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왕들이나 특별한 관원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결박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하루아침에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나 산산이 깨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가혹하게 박해했지만 결국 기독교는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기독교를 없애라고 발악을 했지만 오히려 독일의 기독교는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지도자급 위치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자들은 한국교회를 교활하게 끊임없이 박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지금까지 기독교를 가혹하게 박해하고 있고, 그나마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도 광명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데려가는 어떤 세력들도 반드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심판하셨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도로 위를 안전하게 달려갈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죠. 물고기는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새도 하늘을 나를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연도 연실에 매어 있을 때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롭게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매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복이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종살이를 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까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들을 부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깨어졌다면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다면 새롭게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성령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고 우리가 진정으로 약한 자들까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열정적인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소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상처를 주고 집을 떠났다가 무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 엄청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형 에서와 화해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집을 떠나 모두 다 탕진해 버렸지만 그는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며 아버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입을 맞추는 행위는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받아주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그러므로 본문 1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불의한 세력이 나를 박해해도 그 불의한 세력을 비웃는, 그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는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하나님께 피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나 자신도 아니에요.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요란합니까?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과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최고라고 믿는 교만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앙과 끝없는 탐욕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과 싸움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결코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잔꾀와 꼼수를 써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조급함에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문제는 더 꼬이고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여 너는 가해자라고 생각하며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모든 어려운 일들의 원인은 자기 자신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깊이 깨닫고 전능하고 지혜로운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AD 주 4, 5세경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유명한 설교자로 활동했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콘스탄티노플의 황후였던 유독시아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는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기꺼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그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는 것은 내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그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그가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그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그가 나를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나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도다. 내가 환난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참으로 끝없이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인간이 어떻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도 문명도 물질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있다가 더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환난과 역경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불의한 세력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달려가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민족으로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 선택하셨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보혈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해외 선교에, 세계 선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의뢰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복음 선교는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이 물질로, 거룩한 삶으로 생명을 바치는 섬김과 희생으로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물질로 그들을 위해 후원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은 오늘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보혈의 복음만이 인간을 진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보혈의 복음만이 인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보혈의 복음만이 인간을 인간다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보혈의 복음만이 전쟁이 끝이지 않는 이 지구청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와 영적인 자양분을 끊임없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참되신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더욱 힘차게 전파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